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는 것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니 이 얼마나 기가 찬 노릇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모르게 되는 이유는 성경을 보질 않아서 그래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년 새해에는요, 최소한도 신구약 성경을 한 번은 통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자신 있게 설명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인들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양쪽 부모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양쪽 부모가 합의를 보고 일단 결정을 하면 그것은 이미 결혼한 사이로 간주가 돼서 서로를 남편이라 아내라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함께 사는 건 아니고, 신부는 친정집에서 또 신랑은 자기 부모와 함께 1년 동안을 떨어져 살면서 결혼할 그날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간, 1년 동안 기다리는 이 기간은 신부의 순결에 대한 서약의 신실성을 증명하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만일 신부가 그 기간 동안에 순결을 지키지 못한다든지 임신을 한다든지 하면 결혼은 다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성문 앞에 있는 재판관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돌로 쳐 죽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을 이제 순결을 지키면서 잘 보내게 되면 이제 신랑이 처갓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데, 그때는 그 뒤에 아주 장대한 행렬들이 뒤따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치른 다음에는 이제는 정식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고 또한 육체의 결합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1년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결혼식을 아직 올리질 않은 거예요. 1년 동안 순결을 지켜야 되는 그 기간입니다. 그런데 임신한 사실이 이제 드러난 것이죠.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딸에, 이 여섯째 딸은 이제 요한이가 뱃속에 태어난 지 6달 되던 그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 다시 말하면 마리아에게
이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갑자기 천사의 이 방문을 받고 인사를 받을 때 이 처녀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천사가 또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난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때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결혼이 다 취소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옵소서. 그 믿음이 대단하죠. 이렇게 해서 처녀 마리아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지라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에 주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다시 말하면 순교를 저버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딴짓을 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것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은 벌써 옛날 선지자들이 다 예언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을 듣고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주의 사자가 분부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왔지만은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그대로 이름을 지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처녀 몸에 성령으로 잉태될 것은 벌써 구약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예언을 하고 있어요. 구약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로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뱀,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그 악한 뱀에게 저주하면서 여자의 후손과 네가 원수가 될 텐데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아주 그냥 머리를 박살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돼서 생겨난 그런 방법으로 잉태되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신 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너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의 꾀임에 속아가지고 그것을 따먹었어요. 그때부터 인간들은 타락하기 시작을 하고 모든 인간은 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보실 수가 없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가 받을 그 저주를 다 성령에 주시려고 우리 주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면 두 가지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자격은 뭐냐?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아주 없다고. 전혀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무슨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죄로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그 사람을 살려줄 만한 힘도 자격도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공자나 맹자나 훌륭해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값으로 지옥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가고 마호메트도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가고 인간에 죄 없는 자가 없으니까 다 인간은 자기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 노릇을 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또한 죄 없으신 깨끗한 일생을 사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중보자의 자격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실 수가 있었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가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중보자의 자격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중보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인성만 있지 신성은 없잖아요. 천사는 인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천사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그 옛날에 말이죠. 그때는 육체로 이방인이요. 그 다음에는 할례도 받지 아니한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너희가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가까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음원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그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수천 수만 명의 군중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몰려온 거예요. 기적을 보려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을 때 파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았고 똑바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셨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그것이 그렇게 믿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들이에요. 신학자들 중에도요 이걸 믿지 않고 종교 다원주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불교에도 있고 회교에도 있고 모든 종교에 다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만 믿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그 나라 그냥 그 풍속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험한 잘못된 신학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아니고 마호메도 그리스도고 석가도 그리스도고 공자맹자도 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를 믿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신학 박사라고 하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요 미안하지만 종교인이지 이분들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닙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거듭난 신자가 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듭난 신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홍해를 갈라 육지같이 건너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도록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거듭난 신자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다 진리요 사실이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